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선거 투표하는 날이죠. 여러분, 투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금요일에 미리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사전 투표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갔더니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번 주 수요일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피해서 갔는데 다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거 투표하기 위해서 와 계시더라고요. 주민센터에서 한 10m, 한 20m 정도까지 이렇게 사람이 줄을 서서 주민센터 밖에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온도를 재고, 또 선거할 수 있는 그 투표 장소에 가까이 가서 장갑도 끼고 소독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계신 분이 자꾸 뭐라 그래요. 어떤 남자분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보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주민센터에 있는데 방송으로는 뭐 거리를 두어야 된다 한데, 한 계단 정도로 그냥 촘촘히 좀, 뭐 버스라든가 지하철에 꽉꽉 될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것보다 더 가까이 정도로 그냥 다들 그렇게 있어요. 물론 다들 마스크는 하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은 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앞에 있는 분이, 그것도 좀 젊은 분이에요, 저보다. 제가 가까이 오지 말라고, 왜 자꾸 가까이 오냐고 막 이렇게 짜증낸 소리를 가지고 몇 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뒤에 계신 분도, 특히 뒤에 계신 분도 그 이야기 들으면 좀 거리를 두어서 조금 있으면 될 텐데 뭐가 좋아서 그런지 자꾸 가요. 뭐라 그러는데도 그거 보면서 뭐라 그러기도 어렵고, 그걸 보면서 참 저 사람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구나. 다 그렇죠. 혹여나 바이러스 걸려서 병원에 가든지 또 생명을 잃고 몇만 명이 세계적으로 이런 사망의 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좀 특심하다 그럴까? 좀 더욱더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뭐 사람마다 그 민감도는 다 다르기도 하지요. 그걸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물끄러미 하면서 문득 들리는 내 마음의 소리가 뭐냐면, 우리가 참 노후 준비도 잘 해야 되겠지만, 사후 준비도 참 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사후 준비도 참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의 생각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고 부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믿음의 귀한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사람이 지금 죽음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죽더라도 고요하게 잠을 자다가 편안하게 있다가 죽고 싶다고. 다들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을, 또 갑작스러운 고통스러운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좀 편안하게 있다가 그냥 자는 것처럼 고요하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혹여나 이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런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더 한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 마지막 죽음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죽음 이후의 시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밀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지만, 바이러스 때문에 오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은 죽음 그 자체를 좀 편안하게 맞이하고 싶은 마음 그뿐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면,
한 번 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심판만을 말씀해 주지 않고 하나님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부활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런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으로 내 노후의 준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후의 준비까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복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다시 말하자면 이 부활이 어떤지를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부활은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많은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역사이다. 다시 말하자면 부활이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부활은 역사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내 육체가 부활하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믿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사람들이 맞아 이렇게 금방 믿는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네가 귀신 보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성경 고린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전파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도 있었는가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 복음의 소식이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여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 교회 중에서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뭐가 없다? 부활이 없다. 다시 말하자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는 알 수 없다. 뭐가 없다? 부활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는 좀 받아들일 수가 있겠다. 사랑으로 살려는 좋은 말씀을, 그 말씀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부활은 없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건 없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그 교회 안에서조차 부활이 없다라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사도 바울이 살던 초대교회 시대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이 육체가 안 좋아요. 지금 우리는 건강, 육체 이런 것에 굉장히 집중돼 있고 영양제를 먹고 운동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지만은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는 이 육체가 악한 거예요. 저급한 거예요. 도리어 정신적인 것, 영혼적인 것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했는데 육체가 어떻고 하면 그런 저급한 이야기를 이런 데서 사람이 그냥 이 노예냐 노예? 이렇게 취급받던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좀 아는 말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이런 말이 그 당시에 있던 말이에요. 감옥이란 말은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그만큼 우리가 가진 이 육체가 그렇게 좋은, 아주 나쁜, 아주 저급한 것으로 취급받은 그 시대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육체가 부활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조차 육체의 부활 그 자체가 육체 부활해서 뭐 하려고, 그 육체 그게 뭐가 중요한데 육체의 부활 그건 없어.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문화적인 또 그런 일이 일어난 사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취급받는,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에도 그랬어요. 저는 이 시대적 문화가 그 당시에 육체를 감옥이다, 저급하다, 좋지 않은 거다,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했던 그 시대의 문화가 저는 도리어 다행스럽다고 생각해요. 그 뭐가 다행스러우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육체의 부활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되었고 육체 부활이 중요하다 그런 시대의 문화 속에 살고 있었다면 나중에 우리 같은 이 20세기의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그 당시 시대 문화가 육체의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이 육체의 부활을 소중하게 생각했으니까 그 부활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했다고 그렇게 만든 거야, 조작된 거야, 가짜 뉴스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육체가 부활할 수 있어, 이렇게 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돌려버렸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도리어 육체의 부활을 저급한 것으로, 육체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시대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가게를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시대가 흘러가는 그것에 같이 발걸음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거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의 시대 문화가 육체가 저급하다 그랬으면 육체의 부활을 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그 시대의 문화에 맞게 교양 있네, 고상하네, 이렇게 끝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로 일어난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혹여나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참 좋지, 십자가 좋지, 사랑 좋지, 서로 돕고 사는 거 좋지,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은 부활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제로 일어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잘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제자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죠? 바로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도마를 충분히 이해해요. 만약 그 당시에 저도 그렇게 있었으면 도마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3일이나 지났는데 시체가 썩어서 냄새 나는데 어떻게 사람이 부활해? 이렇게 말하고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믿고 싶지 않았고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 버렸어요. 무엇을요? 예수의 부활을. 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이 도마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난 믿을 수 없어. 거짓말하지 마. 그런 헛된 이야기 하지 마. 이랬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역사적 이야기가 있습니까? 인도까지. 여러분, 인도까지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인도를 딱 한 번 가봤거든요. 이 동남아시아 갈 때보다 돈도 더 들어요. 시간도 더 들고. 우리나라에서 가는 것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유대 땅에서 이란이란 거대한 땅을 지나서 인도까지 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도가 어떤 땅입니까? 그 서양에서 여러 제국이 일어났어요. 아시리라는 제국도 일어났고요. 바벨론이라는 제국도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일어났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헬라의 제국도 일어났는데 인도 땅을 점령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있던 그곳에서 저까지 가서 사람들을 군대를 이끌고 군수무자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해요. 그 자기의 나라 중심을 통해서는 웬만큼 다 정복을 했는데 인도까지 너무 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복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어디서 이스라엘에서 유대 땅에서 인도란 나라는 지금도 가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 당시는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의심했던 토마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어디까지 전하고 싶어서요? 땅끝까지, 그의 발걸음이 가는 데까지. 어디까지 왔습니까? 알렉산더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 인도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은 역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참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까지 믿을 수 있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부활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부활이 역사란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능력이다.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에 보면 이런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구절이에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은 우리에게 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그 능력의 여러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 지극히 크다는 최고의 어떤 능력이 어디 속에 역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역사하였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부활의 사건을 만드셨다. 누가 만드신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 역사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병든 자를 살리는 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주로 어디서 하죠? 병원에서 해요. 그래서 아프면 어디로 가나요? 다 병원으로 가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교회 전화로 전화를 하셔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면서 자기가 누군지는 잘 말씀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혹시 그 교회가 협착증이 제가 있는데 협착증을 기도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하던데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통화는 1분도 되지를 않았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병원이 있지만 지금도 병원에서 쉽게 낫지 않은 병이 참 많이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낫게 해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병원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주로 어떤 사람이 갈 수 없죠. 그 치료비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 국민 의료보험이 좋아져서 암이 일어나면 국가에서 참 많이 해서 예전보다는 돈이 진짜 많이 들지 않게 그렇게 시스템이 좋아진 거 있지만 그래도 그 돈조차 어때요? 부담이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치료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뭐를 깼어요. 우리는 깨는 게 있죠. 깨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래서 여러분 아프고 병이 들면 그렇게 하지만 참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제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군목이었잖아요. 그 두 번째 부대가 2년 동안 근무했던 부대가 가평 옆에 가면 청평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청평에 병원 부대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군종 목사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일과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병실을 전부 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간호부장 되시는 분이 또 믿는 분이셔서 거기 가서 또 이야기도 잠시 나누고 또 일반 외과에 서울대 출신이었던 분이 계셨는데 OS라고 해서 그 일반 외과에 가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죠. 모든 병실을 다 이렇게 다니면서 병사들도 만나고 했습니다. 거기 뭐도 있냐면 정신병원도 있었어요. 그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군의관하고 또 이제 간호장교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 가면 항상 군의관이 저한테 그래요. 그 군의관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꾸 교회가 문제래요. 왜 교회가 문제냐?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똑같아요. 자기가 정신과 의사인데 정신과로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될 사람들을 자꾸 교회가 사람이 글로 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지 말라 그러고 빨리 정신과 가라고 말을 했던데 도리어 병을 키워서 어디로 온다고요?
정신과에 오니까 치료하는데 더 어렵고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정신과로 곧바로 오지 않고 왜 교회로 가는지 아느냐?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정신과로 가지 않고 교회로 올까요? 제가 그 군의관한테 그랬어요. 정신과가 교회보다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너 실력을 제대로 키워놓으면 교회로 오지 않고 정신과로 갈 텐데 너 실력이 없으니까 다 교회로 오지 않냐고.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티격태격 서로 적대적이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병, 정신의 병, 병원 가야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 그 자체의 문제라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병이 있으면 이 병원 저 병원 갈 수 있습니다. 이 병이 어느 전공의한테 가야 될지 고민합니다.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돈 좀 아끼기 위해서라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는 죽음 그 자체는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될까요? 어디 용한 병원에 있으면 아는 분이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어느 병원을 갈까요? 어느 과에 가야 될까요? 정신과에 가야 될까요? 일반 외과에 가야 될까요? 안과를 갈까요? 치과를 갈까요?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되는 것입니까? 육신의 병, 정신의 병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라면 갈 데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아픈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바이러스 병은 걸리지 않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모두는 한 가지는 똑같아요. 뭐는 다 해요? 다 죽어요. 다 걸리지도 않은 이 바이러스 병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온 세계가 마스크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다 걸리는 거 아니에요. 걸린다고 해서 다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난리가 나요. 근데 모두가 다 걸리는 병이 있죠. 죽음이란 병이에요. 그 죽음의 문제는 이렇게 난리를 치지도 못해요. 왜?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이미 사람의 손을 벗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은 그에 대한 해답입니다. 부활을 꼭 믿으셔야 돼요. 예수의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병원은 사람은 이 병을 치료해 줄 수도 있고 또 치료해 주지 못한 것도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도움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죽음 그 자체예요. 그 죽음의 그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만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일으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몇 시간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게 아니에요. 하루 좀 지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그곳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날씨에 3일이라는 기간은 긴 시간이에요. 완전히 불가능한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썩어 문드러진 그 시체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죽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가. 여러분에게 그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능력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 이 일이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누가 계신가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지극히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인생을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역사이고 또 부활은 능력이지요. 그와 더불어서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은
열매입니다. 부활이 뭐라고요? 열매이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지금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진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이 땅에서는 이런 삶 저런 삶을 이야기하고 그 삶이 어느 정도 맞긴 맞지만 우리 인생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분이 말하는 삶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삶이 진짜 삶이고 나머지는 다 죽은 것과 똑같아. 아무리 뛰어난 삶을 살지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 이후를 준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첫 열매가 되신다. 왜 첫 열매가 되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가 무슨 말일까요? 첫 열매, 첫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올 수 있을까요? 둘째가 나올 수 있고 셋째가 나올 수 있겠죠. 첫 열매란 말은 모든 열매의 시작입니다. 거기서 열매가 시작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23절에 보니까 자기 차례대로 예수님이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 3번 그 다음에 차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차례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그 다음에 열매가 될 것이다.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그 다음에 차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차례대로 임하시는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그 차례를 따라서 부활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부활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해를 똑바로 하셔야 돼요. 어저께 중앙일보에 정양모 신부란 분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일어나는데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살았고 또 제대로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살았고 제대로 죽었다. 그런 예수의 인생을 추수해 가시는 것, 그걸 부활이다. 이걸 아무리 읽었어요. 몇 번을 읽었어요. 전체 기사를. 근데 왜 이런 이해 정도밖에 되지를 못할까? 왜 부활을 단지 예수님이 살았음을 예수의 죽으심에 대한 추수해 나가는 것, 그 정도밖에 부활을 이해를 못할까? 좀 답답더라고요. 여러분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성경은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했다. 단지 죽은 시체가 그냥 벌떡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신령한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제자들도 그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엠마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엠마로 가고 있는데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나 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예수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남자에게. 그 남자가 누구였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첫 열매신 예수님에게요. 그 예수님이에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참 우스워요. 왜 우습다고 생각하고 재밌다고 생각하냐면
그 신령한 몸이 되신 천열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예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누구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예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재밌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뭔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재미있다는 느낌도 가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 그 두 제자가 예수 이야기를 예수에게 해주면서 그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천열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천열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의 부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어떤 분이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야, 난 저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난 천국 안 가고 싶어. 저 인간이 천국 간다면 나는 지옥 가는 게 훨씬 더 좋아. 저 인간이 있는 자체가 나한테는 지옥이야. 이렇게 서운했던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하지는 않고 저한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참 이해가 되어지기도 하죠. 당신하고 같이 있는 천국이 나한테는 지옥이다. 이런 이야기를 농담 반, 진담 반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그때는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되어 있어서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 것처럼 우리가 서로 못 알아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혹시 지나면서 나는 좀 이 모습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내 모습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는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어떤 모습일지 몰라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아마 지금 속으로 잘 됐다 그러면 이런 분이 있다면 잘 된 거예요. 혹여나 좀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조금만 찾으면 참으시면 돼요. 부활할 그때는 그게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천열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부활을 이야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희망 고문이 되어져요. 희망적인 이야기를 주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걸 희망 고문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부활은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 말하고 근데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참 위험한 도박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희망적인 이야기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고문시키는 그런 이야기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사건을 이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강림하실 그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천절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의 그 놀라운 사건을 부활의 그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는 고개를 조금씩 갸우뚱거리고 있다면 부활의 사건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심령 속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도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떻게 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장 놀라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의 옛자만 나오면 예수의 옛자를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또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 그렇게 돌변한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일밖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지금도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교회의 믿음의 성도로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한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지금부터, 지금 당장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영생의 삶이 살고 있으면 내 육체가 한순간적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심판을, 그건 두렵지가 않아요. 왜? 내 안에 이미 영생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살고 있나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작점이 부활의 주일을 맞이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있든 없든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을 고백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셔야 돼요. 그 능력의 그 힘이 나의 속에도 역사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역사해 주시도록 그분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신령한 몸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다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이 땅에서 바이러스로, 이 땅에서 침체의 길을 겪고 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의 시대가 진짜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답답한 시대 속에서 부활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세요. 주여,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주어지는 뉴스에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마시고 복음의 소리에, 부활의 소식에 마음을 두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신비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